성경 아담과 하와 기록의 과학적인 원리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보고 제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여러분, 살인이 왜 죄일까요? 왜냐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죄의 기준은 죽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죽인다고 무조건 죄가 아닙니다. 때로는 안 죽이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오히려 죽여야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몇 번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안 죽이고 살려두면 죄예요. 근데 이런 기록들을 보면 그렇게 끔찍한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모든 죽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안 계세요. 왜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인간은 자기의 의미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부터 죄인지를 맞춰보세요. 보기를 드릴게요.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2번, 아니다,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3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죄다. 4번, 아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래요 하고 시치미 뗐을 때부터 죄다. 자, 한번 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1번 선악과를 탐냈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비교적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가능한 한 그 기준을 남들한테 적용시키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선악과를 땄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행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도 역시 이 기준을 남들보다는 자신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먹었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탐낼 것 다 탐내고 딸 것 다 따고 먹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아주 뻔뻔한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선악과를 먹고 죄래요 하고 시치미 뗐을 때부터 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너그러우신 분들입니다. 이 너그러움은 자신이 아닌 남에게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뭐 각자 우기기 나름일 수도 있지만요, 앞전에 힌트가 나왔어요. 앞에 제가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탐내지 말라? 없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만지지도 말라고 써있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하와가 한 말이에요. 하와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인간이 자신의 주관대로 해석한 말을 구별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만지지도 말라는 것도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건 하와가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대부분에서 보면 본인 혼자 생각해서 나온 어떤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이게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하와도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고 이렇게 큰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덧붙였어요. 그런 게 바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은 제가 막 목사님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이 헷갈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결심을 하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중심이다. 그러니까 틀린다면 목사님의 말이 틀릴 수도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자세히 모르니까 많은 경우 자기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기준은 절대 여러분의 개인적인 도덕적 혹은 철학적 가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동네 병원에 가면 적어도 2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당연히 의사고 또 한 명은 그 카운터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병원 코디네이터 혹은 간호사분들. 자, 이렇게 비유를 해보는 거예요. 의사가 하나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코디네이터가 목사님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코디네이터의 목사님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뭐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여러 크리스찬 분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이어야 돼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 갔는데 코디네이터 분이나 간호사 분이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아주 간혹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 있다면 이건 불법이고 의료사고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전을 뽑아서 환자에게 주시기는 하지만 처방은 의사분들이 하죠. 그러니까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존재는 의사입니다. 코디네이터 분들은 단지 의사가 하는 치료를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우리가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디네이터의 가치는 얼마나 의사의 도우미 역할을 충실하게 잘 해내느냐에 있지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맘만 앞서서 병을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함부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치료하면 오히려 그 환자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잘 성숙하게 대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죄는 먹는 순간부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탐내는 거 죄가 아니에요. 먹지만 않으면 돼요. 딱 거기까지만 잘 다스리면 돼요. 근데 또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부터 탐내도 된대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착오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절대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저 말씀만 지키면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적용받잖아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율법을 적용받았고 예수님 이후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을 적용받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몽땅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건강한 성인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이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다스리면서 참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죄 밖에 있다가 죄 속으로 퐁당 빠졌다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죄 속에 그냥 빠져서 살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너희들은 포기해라. 너희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대신 나만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미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가장 고상하게 사시는 분이나 또는 가장 험하게 사시는 분이나 구원에 관한 한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간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죄가 많고 적고 와야 돼요. 주위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많은가? 아니 근데 그건 당연해요. 죄인들이 모여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시면 여자가, 다시 말해 하와가 받은 벌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죠.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크게 더한다, 더한다는 표현이 추가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잉태하는 고통이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하고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누릴 만한 고통이었는데 그게 이제 극심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동물과 사람 중에 잉태와 해산할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 막 애 낳을 때 막 죽여 살려 막 그러시잖아요.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결국 범죄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땀을 안 흘리고도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하는 바람에 우리가 수고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라고 일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클까요? 보통 하와라고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